자, 그럼 오늘부터 이 노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지보면 노자, 그 아래 보면 노자, 권제, 요거. 권자예요, 권자. 근데 솥, 정자하고 같은 자예요. 솥이라는 거지, 솥. 가마솥 할 때 그 솥. 근데 이 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여러분도 경복궁에 가보면, 그 경복궁,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단우에 솥이곡이 있어요, 거기. 그러고 저 북경에 자금성에 가면, 거기에도 아주 큰 솥이, 정말 금으로 금박을 한 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솥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럼 옛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역할, 그걸 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말이지, 그걸 뭔가 화로 위에 놓고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지.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고기 육자고 고기고, 이거는 또자 손이거든. 손으로 고기를 뭐 고기라고 해도 좋고 소라고 해도 좋고 양이라고 해도 좋고,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이건 우상자고 이건 빛광자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빛이 내려온다. 그 계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서 이해 그럴 때는 이거는 책상이고 이거는 또 무슨 고기 해서 많은 재물이고, 그 재물을 이렇게 올리면 위에서 이건 우상자고 이건 빛광자고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요자나 다 같은 자죠. 옛날로 말하면 제사 지낸다 그러고,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 본다 그러고, 예배 보나 제사 드리는 거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바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게 소위 제자거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것도 같은 제자나 이거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음은 제라고 그러지만은 내용은 요거 보일 시자거든요. 요게 지금 고기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어디서 제사를 지내나? 그 제단에서 지내야지. 그 제단이라는 건 뭔가 그럼 옛날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성전이지. 그 성전에서 소를 잡아서 불 태우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불 태우는 제단이 뭔가 그러면 솥이라 이거지, 솥. 그러니까 이게 솥권자라, 이거 솥권자라. 이거는 솥현자라 이거지. 솥현, 솥권, 이거 같아요. 이건 내가 유영모 선생님한테서 받은 호고,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런 호를 재는지 모르는 이렇게 재은 거지.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잰 모양이지. 그래서 현재나 권재나 뜻이 같아요. 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승여일 교, 이래서 승여일교. 이 승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중인데, 고대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이 권제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먼 손주예요, 손주. 그 먼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의 책을 다시 교자고 하는 건 잘 교정을 해서 바로 잡는다. 이 교정을 해서 바로 잡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또 우리 김 선생님이 그 교정한 걸 또 더 교정해가지고 더 바로 잡아가지고 이런 책을 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김 선생님 이번에 아주 상당히 수고 많이 했는데 하여튼 바로 잡아서 책을 만든다. 이게 지금 교라는 게예요. 여기 보면 구원제 구의 그래. 구의라고 하는 요새 말로 보면 강의 한다 이거지. 요새는 강의라고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구의라고 그러고 말로 해설한다 이거지. 자, 그럼 그 맨 처음에 1페이지도 지금 같은 얘기예요. 1페이지도. 그리고 2페이지의 그림은 이 노자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준나라가 이제 하도 이제는 전국시대에 이제 다시 회복할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이 없어서 이제는 여기서 살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저 서쪽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망명. 근데 지금 서쪽으로 소를 타고 지금 망명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망명을 가는데 국경지대라는 게 소위 요새 말로 함곡관이죠. 함곡관. 그 함곡관에 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함곡관을 지키는 뭐라고 할까요, 요새? 김포세관 지키는 관장 같은 거지. 그 관장 같은 사람이 윤희라, 윤자 성에다가 기쁘리자, 윤희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노자를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번 여기서 떠나면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텐데 요새 말하면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가는 거나 비슷한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텐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각한 거를 좀 적어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적어놓은 책이 이 노자라는 책이다 이거지. 근데 이 노자라는 게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물론 사람의 이름은 이름인데 이 사람의 성은 이가거든. 이가. 그리고 자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러면 이자라고 써셔야 되거든. 근데 공자 그러면 그건 공 선생님이란 말이지. 장자 그러면 그건 장 선생님이란 말이지. 한데 다른 사람은 다 성을 붙여요. 장자, 묵자 다 성을 붙는데 이 사람 하나만 성을 안 붙이는 거야. 안 붙이는데 이 노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선생님이란 말이야. 중국 사람들이 노사 그러면 늙은 선생님이 아니라 존경하는 선생님,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 근데 누가 존경하는 선생님인가 그러면 공자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노자 그럴 때는 선생님의 선생님 그 소리야. 그 아래 선생님은 공자고 위에 선생님은 지금 이자라. 그래서 이걸 노자라고 그런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성을 붙이지만은 이 사람만은 선생님의 선생님. 기독교로 말하면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지. 그래서 노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중국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노자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계적으로도 물론 세계적으로 공자가 4대 성인이 되긴 되지만은 서양에서도 공자의 책보단 예를 들면 노노 그러면 노노보다도 이 노자라고 하는 책이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 지금 몇 나라에서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논어 그러면 하나의 도덕경이고 도덕에 관한 책이고, 근데 노자 그러면 철학에 관한 책이거든. 그러니까 이 철학에 관한 책이 좀 더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됐죠. 번역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노자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노자의 책이 나오면 어느 나라에서 나왔든지 다 수집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하이데거의 사상과 많이 통하는 데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 사람 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철학자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자의 지금 소 타고 가는 그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지금 이제 요일이라고 하는 중이지. 중이 노자에 대해서 아주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청정무의. 청정이라는 아주 깨끗하다 이거지. 마음이 깨끗해. 무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어머니 같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의라 이거지. 이 없을 문자는 어머니 모자고 같은 글자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사람,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이지. 청정무의, 수진포일, 언제나 참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을 안고 있는 사람, 그 수진포일. 그리고 법천이용, 언제나 하늘을 법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위물작정, 모든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아까도 이 소정자지, 그 만물을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바치는 사람. 전환극정. 그래가지고 최고의 모습을 가진 사람. 전환극지용, 최고의 모습을 가진 사람. 성만고지 성사. 진실로 만고의 영원한 것을, 진실로 영원한 성사, 거룩한 선생님. 감, 유, 용지탄. 공자가 노자를 만나보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노자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용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용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용 같은 사람이라고 감탄한 그런 선생님, 그 소리지. 감, 유, 용지탄. 구족, 진기, 도덕. 도덕을 아주 진짜로 갖춘 사람, 갖출 구자. 도덕을 진짜로 갖춘 사람. 그래서 말하자면 도덕을 진짜로 갖춘 사람을 구족 제자라 이렇게 말하죠. 구족 제자. 석가의 제자 가운데는 구족 제자라고 그러면 안한을 구족 제자라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석가가 죽을 때 안한이가 없었거든. 석가가 죽을 때 안한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석가가 죽으면서 관 속에서 내 발만 밖으로 내놓고 관 속에 집어내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석가가 죽으니까 관 속에 집어내는데 관을 이렇게 밖에 발을 밖으로 내놨다 이거죠. 그랬는데 안한이가 돌아왔거든. 안한이가 그 발을 보자 말하자면 자기가 석가의 유언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거지. 그 발의 뜻이 무슨 뜻인지.
그 발의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나는 아주 석가의 강의를 40년을 들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석가의 강의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이라. 그래서 내주에 경을 만들 때는 아난이가 주동이 돼서 경을 만들었거든. 근데 아난이의 약점은 뭔가 하면 실천이 약점이다. 실천이 부족하다.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을 못해. 그런데 이 아난보단 조금 더 앞선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가섭이거든. 가섭이라는 게 두타라고 그래. 두타라고 하는 실천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섭은 아주 실천에 아주 1등 한 사람이야. 그래서 석가가 죽은 다음에는 누구가 계승했나 그러면 가섭이가 계승을 했거든. 그런데 아난이가 그걸 보고서 자기도 감탄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가섭이를 쫓아다니면서 실천을 했다. 그래서 아난이가 3대가 되는 거거든요. 석가가 1대, 가섭이가 2대, 아난이가 3대, 달마가 28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구족 제자라 이렇게 되거든. 아난이를 구족 제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구족 제자라는 말은 실천을 말하자면 갖춘 그런 제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노자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니야.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구족, 그러니까 구족, 진, 기도덕. 5천 현원, 5천 마디에 하나님의 말, 현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한울이란 말이지. 한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여일, 헌혁, 해와 같이 빛나. 그 말씀이 해와 같이 빛나. 빛날 헌, 빛날 혁, 해와 같이 빛나요. 여일, 헌혁, 우가 서유. 그래서 소를 타고서 서쪽으로 망명을 나가. 서쪽으로 망명을 했어. 자기 동생. 그래서 우리 동쪽에는 말이지. 동쪽에는 아주 행복한 기운이 그만 맥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노자가 갔기 때문에 우리 동양은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손해가 많다 이소야지. 황벽삼은 황벽종이지 불교의 황벽종의 그 중 여일이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화남 호가 아마 화남이 같지. 화남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속에 여일 그래가지고 저 도장을 하나 찍고 그러니까 즉비라고 하는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하는 뜻이거든.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즉비. 그 아래 임재종. 이 사람의 종파가 임재종이라 이거지. 임재종이 되는 종파가 있다 이거지. 조계종, 임재종 이런 종파지. 그 종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장자의 모습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장자상. 자, 그 다음 5페이지. 5페이지에는 이거 지금 지금 강의한 사람, 복청, 이 복청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지. 복청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임희일, 이 임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강의하는 거죠. 강의의 주인공이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모습. 그런데 이 임희일이라는 사람의 호가 권재라 이런 호라 이거지.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게 언제 때 사람인가 그러면 송나라 때 사람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명나라, 송나라 하는 거 송나라 때 사람이라.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지요. 고려시대 때 사람이라. 그리고 단평, 그 단평이라고 하는 이건 왕의 연호지요. 어느 왕인지나 잘 모르지만 그 왕의 연호가 단평이지. 을민년이라고 하는 해괴 하는 거 장원급제했다 이거지. 장원급제. 장원급제하면 뭐 되나? 진사가 되는 거지. 요새로 말하면 고등고시, 사법고시 하면 판사가 된다.
뭐 변호사가 된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은 판사 그러지 않고 진사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단평진사 이런 그 단평 때에 진사가 됐다 이거지. 해괴 그러면 1등으로 굽제했다. 괴라고 안 하죠. 괴수라 이거지. 머리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1등으로 마치 우리나라 율곡 그러면 율곡가 구도장원이라 시험을 9번 쳤는데 전부 다 1등 했다. 그러니까 아주 율곡이 천재라 이거지. 이 사람도 아주 1등으로 장원을 했다. 그래서 그걸 해괴 이렇게 말한다. 자, 그 다음에 태상 노군상, 노자의 또 모습이 또 한 번 나와요. 어제 광재가 지은 글이라 이거지. 지은 글인데 노군찬이야. 이 사람이 노자를 숭배해서 지은 글이라 이거지. 노군찬. 심연정이 막측. 노자의 마음은 깊고, 연자는 깊을 연자야. 깊고 정, 고요해서, 깊고 고요해서 막측.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지. 심연저의 막측. 지무국이 하량. 그 뜻은 한없이 높아서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거지. 지무국이 하량. 홀황 기정이밀. 근데 이거 홀황 황홀하는 건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엑스타시스라는 말이지. 엑스타시스. 그냥 뭘 깨달을 때는 이런 문득 깨달았다 할 때 그 문득 하는 게 지금 홀황이 되는 거지. 문득 깨달았어. 그래서 그 정의밀이야. 그 진리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깨달았다 이거지. 정의밀이고. 황홀기지이냐. 아주 문득 깨달았는데 그 지혜가 대단히 아주 훌륭하다 이거죠. 의호 천고 송인. 마땅히 아주 영원한 송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회단이 은장. 그래서 자기의 단점은 언제나 감추고 자기의 장점을 언제나 말하려고 애쓴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노자 권제 구의 서야. 이거 이제 노자 권제라고 하는 이 책을 다시 출판하면서 그 손자, 그 지금 여일이 된 사람이 말하자면 서문을 쓴 거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노자에 대해서 제일 그 옛날부터 제일 훌륭한 책이 노자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노자익. 그래서 주역에 우리가 볼 때 주역에 익하는 거 있었거든. 주역에 익. 그러니까 주역의 익은 공자가 쓴 거지. 공자가 주역의 해석을 쓰고는 주역익이라 이렇게 말했다. 날개라. 근데 이 사람은 노자의 해석을 쓰고서 노자의 익이라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근데 그건 누가 사용하고 명나라 때 필승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나 그러면 과거에 있는 유명한 그 말하자면 노자의 설명, 해석을 이 사람이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편집을 했다 이거지. 요새로 말하면 편집이지. 그걸 노자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필승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다 이거지. 근데 이 노자익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이 책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나왔다 이거죠. 그 책이 상하로 2권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 한 사람 누군가 그러면 오대산에서 저희 우리 여전히 화엄경 강의도 번역하고 한 사람 탐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노자익을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은 안 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개만 번역을 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주석은 전부 다 이제 중국 사람 건데 우리나라 사람 거 서계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조 때 사람이죠. 이 서계 박서당의 이 노자 주석을 이 사람이 집어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맨 처음에 서계 박세당의 주가 하나 나오고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의 주가 2개 내지 3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 그거 요게 지금 요게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그 손자가 쓴 그 노자 권제 구의 서 한번 읽어봐요. 들어가기 전에 고개성가 한번 우리가 읽고 가죠. 이 탐호 스님이 이 도덕경이라는 이 책을 내면서 맨 처음에 서문을 썼어요. 그 서문의 내용을 내가 간추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건 탐호 스님이 쓴 노자 도덕경의 서문이에요. 서문. 도덕지 위체, 그 도덕의 본체는 말이지. 도덕의 본체는 어떻게 생겼나 이거지. 충허묘수, 그리고 병환영명, 그렇게 됐어요. 뭐 병환영명 하는 거는 빛날병, 빛날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영자지.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영, 밝은 명. 그러니까 아주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밝게 빛난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그건 쉬운데 충허묘수야. 충허묘수야.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텅 비었다 이거지. 허라고 하는 것도 텅 비운 거지.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걸 한없이 크다, 한없이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한없이 넓고 한없이 크고 묘라고 하는 건 좀 신비하고 수라고 하는 건 아주 빼낼 숫자, 빼낼 숫자도 되고 아주 진수라고 할 때 수지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신비하고 크고 신비하고 글쎄 진실하다 그래 둡시다. 아주 크고 신비하고 진실하다. 그 본체가 말이지. 본체가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빛나시고 한없이 진실하시고 한없이 신비하시다. 그 말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충, 허, 묘, 수, 한없이 신비하고 진실하시고 병환, 영명, 한없이 빛나고 밝다. 명통어 삼재. 옛날부터 지금 삼재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명통, 깊이 통하는, 깊이 통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빛나는 그래 둡시다. 영원히 빛나는 그런 분이다 이거지. 그래서 타견 독존. 아주 우뚝해서 이거 지금 뭘 상징을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뭘 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가? 태양을 보고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태양 같은 분이다. 지금 그거지. 왜? 이 태양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거든. 그리고 태양이 모든 만물을 살려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태양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나 그러면 충허묘수고 병환영명이고 그래서
명통어 삼재주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지금 빛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타견독전, 아주 하늘에 우뚝 서서 아주 독특한 존재라 이거지. 독특한 존재라는 말하자면 절대적인 존재라 이거지. 절대적인 존재.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걸 맨 처음에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건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노자지교, 노자의 가르침은 일현리, 아주 철학이다. 이게 철학. 현이라고 하는 깊을 현자고 이치이자니까 깊은 이치니까 철학이란 말이지. 그 철학을 맨 처음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들고 나온 사람이 왕필이라는 사람이다. 왕필.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천재인데 아마 내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22살에 죽었을 거예요. 22살에 죽었는데 이 노자 이 주석을 몇 살에 썼나 그러면 9살에 썼어요. 9살에. 그리고 이 사람 노자 주석만 쓴 게 아니라 주역의 주석도 써놨어요. 그 9살에 주역의 주석, 노자의 주석 2개를 쓴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천재지. 근데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천재가 그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왕필이라 그러면 아주 이 노자의 주석 가운데도 왕필 그럼 최고예요. 9살에 나서 쓴 주석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 이거지.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이거지. 그 다음에 단정, 이 노자의 계통 가운데 보약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 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을 불로장생파라는 거지. 그래서 뭘 가지고 약을 만드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약이 순을 가지고 구전영사라 순을 9번 구워가지고 그걸로 영사라고 하는 신비한 약을 만들면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아주 보약이죠. 그 보약을 연구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것을 단정파라는 거지. 단이라고 하는 은단이란 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약을 모아가지고 내 뱃속에, 요 배꼽 위에, 배꼽 아래 한치, 요거 단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단이라고 하는 걸 아주 땅땅하게 강해지면 요 뱃속에 기해라고 해서 기운이 꽉 차고,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가 단전이거든. 그래서 단이 생기면 아주 펄펄 날아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소위 단정파라, 정이라고 하는 소정자지. 약을 만드니까 솥에서 약을 굽는 거지. 무슨 약을 굽나? 단약을 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장생불사하는 약을 굽는다. 그래서 이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진시황이라 이거지. 진시황도 죽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 쫓아다녔고, 이 사람들도 시켜서 한국에 가면 약초들이 많으니까 가서 약초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 산삼을 캐갔는지도 모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불로장생하가 때는 파, 이것을 단정파라 이거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백양이라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점험파라. 이 점험파라는 건 어떤 건가 그러면 요새로 말하면 태권도, 무슨 검도, 유도, 무슨 기도, 뭐 도 잡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갔다는 사람들, 그걸 소위 점험파라고 그런다 이거지. 근데 그 가운데 대표는 이순부이라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부록파. 이 부록파라는 건 아마 요새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올 게, 내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도 이거 나온 사람이거든. 이건 뭐인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동학거지 말이야. 동학거지, 백성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해야 되겠다. 시민혁명이지.
그래서 오둥이 파라고 해서 쌀 5마리를 지고 다니면서 소위 요새로 말하면 뭐이 되고 사회운동, 민주혁명 이런 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학 것도 한 사람이 소위 장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4가지 철학,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약학이죠. 약하고 그 다음에는 검도 유도하는 아주 도력을 기르자는 사람, 그렇게 하고는 혁명을 해서 이상사회를 만들자는 파, 이렇게 4파가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노자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정무의라. 이건 앞으로도 자꾸 나오니까요. 청정무의야. 그렇게 하고 청정무의 위종, 허명응물. 그래가지고 밝은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꿰뚫어보는 이거 허명응물이지. 그런 것을 위용, 그거 용이야. 그리고 이 자검교마, 언제나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물건을 아껴 쓰고, 그래가고는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고 언제나 머리를 숙이고, 그 자검겸하가 이 사람들의 도덕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는 청정무의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청정무의라는 거지. 이 사람의 철학은 허명응물이고, 이 사람의 철학은 깨달아서 모든 만물을 꿰뚫러 보는 거고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의 도덕들은 자검겸하다. 이렇게 해서 종교와 철학과 도덕을 한마디씩 이렇게 내놓은 거지. 금도덕경자.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러면 거강진영이야. 모든 사상을 압축해서 이 요령을 딱 붙잡은 거라 이거지. 거강이라고 하는 건 구물을 이렇게 쳐놨다가도 이렇게 여기 끌어내면 나중에 그 중요한 제일 굵은 데면 이렇게 그걸 별이라고 그러던 별이. 그 별이강. 그러니까 별이를 드러내고, 진영이야. 영이라니 옷깃이지, 옷깃. 우리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매달을 때는 옷깃을 이렇게 딱 매달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거강진영이야. 모든 사상의 핵심을 붙잡은 책이라 이거지. 거강진영지 교야. 마치 백천중류 모든 강이 지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극자야. 그 아주 가장 핵심을 말하는 책이다 이거지. 내가 바라기는 인계 모든 사람이 다 이 책을 읽고 가히 복 성명지정, 자기의 소질이 뭔지 그걸 알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그걸 알아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장자에서 늘 나오는 거죠. 선독경은 먼저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후열 조주, 그 다음에 주석을 보고 그 다음에는 숙도관미 깊이 생각하고 맛을 보라 이거지. 깊이 읽고 맛을 보고 환연빈성, 마치 얼음이 녹듯이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된다. 환연빈석, 이연리성, 아주 기쁨으로서 진리에 순종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백려일집, 모든 사상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의어 불색, 알 수 없는 세계를 놀러 다니고 소요하자,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호를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소위 탐호의 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을 들어갑시다. 시서, 이 책은 전지 동국, 우리 이 동국이라는 게 중국이죠.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지가 장 300제, 300년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요일이라는 사람이 살 때는 명나라 때 사는 거니까, 이건 송나라 때 쓴 거니까 벌써 300년, 400년이 지났다 이거지. 음익왕화자 다임, 이것이 정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음익 날개익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석무소문, 그런데 그 책에 소문이 없어. 그게 아깝다 이거지. 불기세자, 그런데 연대가 없어. 언제 했다는지. 불기세자, 지표, 권제임모, 그래서 이름만 하나 딱 나와 있어. 권제임못이라는 이름만 하나 나왔어. 그래서 후와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지위하오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통 알 수가 없어. 시우, 그런데 동상자, 자기 절간에 아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말이지. 박통고금이야. 옛날 일에 아주 박통하는, 넓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 지시민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쪽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지. 이 민이라고 하는 거는 남쪽이래, 광동, 거기를 민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 남쪽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개의 누구지, 이 권제가 남쪽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지. 1일 어떤 날 알여치문할, 나를 만나서 물어보기를 권제고사, 그 권제라고 하는 사람이 시귀족부 너희 집안이 아닌가? 이 귀라고 하는 뭐 귀족이라는 귀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경해서 너희 집안이 아닌가? 그렇게 물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선원제, 먼 조사입니다. 먼 조사입니다. 인려당지 103산. 그런데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한번 합쳐서 말해보면, 이 당지하는 건 말해보면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글을 다 참조를 해서 말해보면 이 사람은 103산이야. 하나를 깨닫고, 백자는 말한다는 하는 백자도 되고 고백한다 할 때 백이죠. 그러니까 고백한다 혹은 이치를 깨달았다 할 때도 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깨닫고서 삼산, 세 가지를 낸 사람, 세 가지를 냈다는 게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책을 썼다 이거지. 그래서 103산, 양오분중, 불교에 대해서는 교종, 선종 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게 아주 불교에 통했더라 이거지. 양오, 분종, 신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충을 하는데, 신한 왕이 권제에게 쓴 편지, 그 편지하고 도상, 그 권제의 그림, 그냥 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9페이지에 왕이 권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말하자면 권제의 초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둘을
요거 둘을 신보 이걸 찾아내서 자기가 찾아내서 이거를 보충해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건데 서문을 쓰는 거지. 서문을 쓰는 건데 내용은 어떤 걸 쓰는가라면 그 성읍지명 이 권제라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성에서 무슨 읍에서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전후이호 젊었을 때 호는 뭐이고 늙었을 때 호는 뭐인지 근데 그래서 이 편 후지학자 그래서 후의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조지 생년 출처 내 조상되는 내 원조되는 권조의 생년 그 출생에 대한 인연 그리고 출처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그런 이 말을 쓰고 감 참술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수를 해가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조휘 이 조의 이름은 희일이고 희일이라 희자 일자라 이거지. 희일이고 자는 이 자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우리가 퇴계 그럴 때 이황이지만은 이황 선생 그러지 않고 그냥 퇴계 선생 그런다. 살았을 때 보통 불러주는 이름이지. 이름인데 공자 그럼 공자 이름은 군데 보통 부르는 이름은 중리였다 이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자가 숙옹이다 이거지. 숙옹. 그리고 호가 죽게라. 이게 젊었을 때 호지. 호가 죽게라. 그러니까 이 권제라고 하는 건 내중에 나온 호지. 호가 죽게고 송단평 송나라 단평 때에 을미년에 해괴 요 같은 말이지. 아까 장원에 급제했다 이거지. 해서 단평 진사가 된 사람이라 이거지. 상위 옥당 문자관. 그래서 벼슬은 옥당 문자관이 됐다. 그러니까 왕의 무슨 편지도 써주고 뭐 아마 이런 사람이 같지. 옥당 문자관이 됐다. 그런데 권제는 기서실이야. 그 사람의 그 말하자면 서실의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계 그러는 건 도산서원 앞에 흘러가는 신의 이름이 퇴계거든. 그러니까 도산 선생 그러다가 내주에는 퇴계 선생 되게 지명으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주에서 온 사람이 음식점 하면 진주옥 그러다. 되게 그렇게 무슨 뭐 남포 평양옥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이 서실의 이름을 따서 내주에는 호를 삼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조는 일찍이 잠심차도 이 도교에 깊이 연구에 들어갔다 이거지. 잠심차도 병거 성훈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건 비린내 나는 성자거든. 비린나는 생선이라든가 요새로 말 육류를 먹지 않았다 이거지. 육류를 먹지 않고 그 중들은 고기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를 먹지 않고 마늘 훈자야. 그 마늘같이 자꾸 냄새 나는 거 그런 걸 먹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 만나면 자꾸 마늘 냄새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건 먹지 않았다 이거지. 그 병거성훈 선정 낙견 진선생 이 낙견 진선생이라는 건 성리학자지요. 그러니까 유교의 성리학자한테 글을 배웠다. 그러니까 유교를 배웠다 이거지. 그리고는 차참 유마남 선사 그 다음에는 유마남 선사에게 불교를 배웠다 이거지. 그래서 유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도교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심유두구 삼교 합일지지. 그래서 삼교 합일에 유교, 도교, 불교의 깊은 뜻을 알게 됐다 이거지. 위정지가 정치하는 사이에
석삼교지서 이 삼교를 해석하는 책을 썼다. 그런데 교요 삼강 그 책이 아주 훌륭하기가 아주 빛같다 이거지. 빛같다. 해같다. 해와 달과 별같다 이거지. 기비 세출 세간지인 표제. 그러니까 이 권재라는 사람이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지. 아주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거지. 기소조 그 책 가운데는 유역강 그 주역에 대한 강의, 춘추에 대한 이거 다 어려운 책들이죠. 예? 주역도 어렵고 춘추도 어렵고 다 어려운 책에 대한 강의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능엄경의 강의, 그리고 유마경의 강의 이런 책들이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는 노자, 장자, 열자에 대한 강의 그런 게 또 있다. 그리고 죽계집이라고 하는 시집 같은 게 나왔다 이거지. 논문집 같은 게 나왔다 이거지. 그리고 죽계집, 가전유포.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는 이 책이 유포된 지가 400여서, 그건 400년이 됐다 이거지. 나라로 말하면 300년이지만 자기 집안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책 쓴 거니까 한 400년이 됐다 이거지. 수세부침. 그런데 어떤 때는 인기가 있고 어떤 때는 인기가 없었지만은 10존사오. 그 가운데서 4개, 5개는 계속 인기가 있다 이거지. 10존사오. 유시. 나도 젊었을 때는 피송불지. 그 책을 읽고 따로하고 그랬다 이거지. 피자는 해칠 피자. 읽고 따로하고 그랬다. 피송불지. 자학 불후. 자기가 중이 된 후에는 무복경망. 별로 그 책을 읽질 못했다 이거지. 그런데 불이요. 아주 의외로 갑신년 가을에 비석 멀리 여행을 가게 됐다. 어디까지 가게 됐나 그러면 풍주에까지 여행을 가게 됐다. 그래서 풍주 우원 태수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태수에 금율원이라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집이라고 그래도 좋고 도서관이라고 그래도 좋고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자게 됐는데 거기에서 중도시서 그 책들을 보게 됐다 이거지.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 책들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불승흠위 아주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 불승흠이 단 세월 9월. 그런데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서 판경기본 그만 몇 번 복사를 또 하고 하느라고 말이지. 판경기본 해가지고 자지 해시 타로. 근데 글자가 다 뭉그라져 가지고 해짠지 돼지 시짠지 모르게 됐다 이거지. 해시 타로야 모르게 돼서 중차 중간 입 일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글자를 집어낸 것도 있어. 중간 일이요. 부지 하인 중취.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있어. 취라고 하는 건 이런 데 나오는 건 뭐라고 그러죠? 사마구 취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붓질을 했다 이거지. 취. 어디죠 지금? 요 본문. 그래서 본문하고는 불상문합. 엉뚱하게 틀린 것도 많다 이거지. 문은 합할 문자. 그러니까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거지. 심려 당일 작자지. 그래서 그 자기 권제가 살아있을 때 선생님의 이교하고는 아주 굉장히 어긋나는 어긋나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유시 인가전 조본.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간직하고 있던 옛날 책을 찾아서
강정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올바로 곤쳤다 이거지. 강정지, 수연, 발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연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았다 이거지. 기부금을 받고 발자, 여기저기 나가서 발자, 바리떼를 내밀렸다 그러니까 동량을 했다 이거지. 기부금을 받았다 이거지. 수연, 발자, 부자. 그래서 다시 인쇄를 했다. 부자, 자다가 인쇄할 자자야. 다시 인쇄를 했다. 용광유통. 그래서 그 책이 아주 넓게 유통하게 됐다. 원조수완 중신. 그래서 자기 조상의 조상의 그 생각과 글이 아주 다시 새롭게 나오게 됐다 이거지. 노시민명. 그래서 노자의 생각이 유재 아주 밝아졌다 이거지. 혹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교치세, 유교로서 정치를 하면 되는 거고, 석교도세, 불교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거지, 포경, 도교, 해위, 노자가 무슨 쓸데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여왈 내가 대답하기를, 당시의 불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이건 노자시대지. 노자시대는 아직 불교도 나오기 전이고, 유교난지, 유교 가지고도 다스리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이거지. 그때 노근승시구세, 그때 노자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로잡게 됐다. 근데 노자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게 됐나 그러면 한나라 때죠. 한나라 때는 노자를 가지고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당나라 때는 불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 때는 유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 때도 또 유교인데 그건 왕양명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그러면 주자지요. 그 당나라 때 그러면 뭐 불교, 그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한나라 때 이건 노자를 가지고 정치를 했다. 그래서 노근승세구세, 그래서 저 도덕경 5,000원, 그래서 노자의 책이 5,000원이라 수관윤자, 그래서 그 관연한데 책을 전했다. 장주계지, 그리고 장자가 그 사상을 인계를 했다. 시유도교지, 그래서 도교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거지. 기소발명, 그가 말한 내용은 사망 오대지 도덕, 옛날 연민군 순민군 그때의 도덕을 말하는 거고, 기문약이 상길이 가니, 근데 이 노자라고 하는 책이 아주 조그맣고 상길이, 그런데 그 이치는 아주 밝아. 책은 짧은데 이치는 밝다 이거지. 이치는 밝아.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지. 지수신 양신, 그래서 내 몸을 닫고 내 정신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치국치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집을 다스리는지 그 방법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천지 변화지도, 천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얘기가 막불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지. 사제공자, 사기의 역사책이지. 사기의 공자가 문대원 노자를 찾아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지. 그 불교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와서는 고도, 원지, 천주고항. 그런데 이 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천주고항이 석가라는 거지. 천축이라는 건 인도라는 거니까. 인도의 성인 석가를 위 노스지사, 노자의 선생님이라고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이라는 건 뭐인가 그러면 불교 사상과 같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도의 사상이 중국으로 와서 남쪽에서 그것이 노자의 사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그래서 노자의 선생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도지 원본 일이야.
노자의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이나 근본은 같다 이거지. 또 노자의 제자가 공자니까 공자의 사상도 또 마찬가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위삼, 화로에 발이 셋이 있는 것처럼 이 노자, 석가, 공자가 셋이서 동양을 감화시킨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호성천하지와, 그래서 천하를 아주 감화를 시켜서 행복하게 한 사람이다 이거지. 무비, 욕, 교인, 금용. 그래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밝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지.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당나라 때 숙종이라는 왕이 이런 말을 했다. 당 숙종 황제 제3교, 3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말인가 그러면 삼교 성인 차는, 삼교 성인을 칭찬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선생님은 오지사야, 유교야. 그러니까 노, 중리. 그러니까 논나라의 중리, 공자가 자기의 선생님이야. 그런데 중리사 담용, 공자의 선생님 또 노자야. 중지사 담용이야. 그리고 담용사 축건이야. 노자의 선생님 또 석가야. 축건이라는 건, 축은 천축이지, 인도의 선생님이야. 석가야. 그러니까 선인무의, 노자는 선인무의의 사상이고, 석가는 개수정각, 개수는 깨닫자는 것이 개수의 불교지. 오사사, 그러니까 내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 오사사야. 유사관지. 이렇게 보면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삼교가 다 우리 천하국가를 위해서 상부치와 어미닭이 계란을 깨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을 깨우는 내용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여유 삼광지상이야. 그러니까 마치 해와 달과 별과 같다 이거지. 골일불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해가 없어도 안 되고 달이 없어도 안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이거지. 후지군자, 그러니까 후에 나오는 학자들은 독기서 그 책을 읽고 군기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만기연 내준 뜻을 알고서 말을 잊어먹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계기도 그 도를 실천을 해. 그래서 자능함조 성인 불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성인의 그 절대적인 지경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이거지. 조자는 이를 조자, 도달할 조자지. 성인의 지경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초연, 그래서 아주 우뜨서서 동로 만상치로 모든 사람의 아주 표본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표본이 돼야 된다 이거지. 만상지표, 수연. 그렇지만은 정한관례, 눈을 뜨고 한 번 보면 유시 이거 다 곤로이변사지. 이게 다 전응묘구 화로의 불을 쬐무성 서로 얘기하는 아주 다정한 얘기들이다 이거지. 그렇게 뭐 굉장한 얘기들이 아니야. 다 다정한 얘기들이야. 곤로라고 하는 요새 말로 하면 화로라는 거지. 화로가에서 이변서식이야. 요새 신문 보고 뭐 이러고 하는 얘기나 같은 거다 이거죠. 정명상일자.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걸 이 꼭대기 정자고 영이라고 하는 이마 영자니까 그 머리로 잘 생각을 해라 이거지. 말 생각을 해서 수시 과량인 시득. 그러니까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은 넉넉히 그 핵심을 붙잡을 수 있을 거다. 객사이태, 나는 이쯤하고 물러간다. 병지 재간수, 여기다가 처음에 이 왕의 편지니 이런 걸 다 적어 놓는다. 간이라는 건 편지지요. 그러니까 그 아래 지금 편지가 나왔죠. 원선, 먼 선자, 즉비, 두타. 아까 두타라는 건 실천 안 되는 거죠. 즉비, 두타, 요일, 화남, 서오, 동네방장. 자, 그래서 오늘은 곳곳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무르익은 곡식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없이 할 일이 많은데 이 모든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적은 범위 안에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소질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자기의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놓고서 예수를 찾아와서 딸을 살려내라 그러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서 정말 강의하기가 어렵네요, 정말 이거. 하여튼 살려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그를 따라 가셨다. 그래서
이거 지금 회당장이라는 사람인데, 회당장이라는 게 그 당시에 교회지요. 시나가구라고 그러는데, 시나가구. 시나가구라고 하는 교회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교회 주인인데,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그 교회를 아마 돌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던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 가고 있는데 12해 동안 혈류병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혈류병. 피를 이렇게 뚝뚝 흘리면 다니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혈류병이라 피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병이라 이거지. 하열한다고 그러는데 하열.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자가 12해 동안이나 앓던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옷자락에다 손을 댔다 이거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사람 아주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댔다 이거지.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근데 예수께서 돌아서 그 여자를 보셔서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근데 다른 지금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에 어떻게 썼나 그러면 누가 와서 자기 옷에 손을 대니까 자기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떻게 옷에 손을 대는데 힘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것도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병이 낫다 이거죠. 낫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며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중국 가면요, 사람 죽으면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데려다 주면 사흘 동안 계속 울어가는 거죠. 그러고 또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맞추는. 그런 악기사들이 와서 피리를 불면서 울고, 그래서 한층 그 슬픔을 돋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아마 여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다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확실히 죽은 거죠. 죽은 건데 예수는 그걸 잠들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야? 생사를 초월했다 이거지. 일도 출생사라 이거지. 그런데 죽고 사는 걸 초월한 사람이니까, 초월한 사람이니까 그 죽은 게 아니고 하나의 잠든 거나 같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내면 살아낼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기독교의 생각이에요. 죽었지만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이런 사상에서 부활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일체가 살았느니라. 예수님 보고 부활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일체가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손만 닿으면 살아난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발전기가 하나 있으면 거기만 갖다 대면 전기불이 펄떡 오듯이 말이지. 그 생명의 근원에만 갖다 연결되면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도 살아났다. 아브라함 물론 죽었죠. 죽었지만 아브라함도 살아났다. 이삭도 살아났다. 야곱도 살아났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 그러니까 이건 아주 우리 바울 그러면 예수가 첫 번째 부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유대 사상으로 말하면 상당히 오래된 사상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에게만 갖다 대면 다 살아난다. 이런 사상.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나도 생명의 근원이다.
마태복음 5장, 아니, 요한복음 5장 26절이죠.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나도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나도 넉넉히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청년이 과부의 애아들이 죽었는데 그 애아들이 상여의 19서 지금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하도 슬퍼서 우니까 예수가 그 장례 행렬을 못 치고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살려주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되다가 나활이 됐어요. 근데 예수가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걸 안 거는 한 이틀 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빨리 가지도 않아, 그냥. 뭐 하느라고 어물어물 하다가 나활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좀 냄새가 나게 됐다 이거지. 그럴 때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누가 죽었다고 해서 금세 빨리 곤치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야. 며칠 묵어서도 괜찮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는 나흘 만에 쫓아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자가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살릴 수 있다 이거지. 자기가 살릴 수. 그래서 정말 살렸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세 사람을 다 살려냈다 이거지. 이걸 보통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예수는 사람은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다. 불교에서는 석가는 사람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다. 저쪽에서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신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걸 자꾸 강조하죠. 진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지. 믿는 거라는 건 그냥 저게 불나고 있는데 가다 꽂으면 전기가 쑥 오면 전기불이 확 켜지는 거지. 무슨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으라고 그러는 거고 대짝에서는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좀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생명이니까 그건 그냥 근원에 가서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예수의 손만 닿으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손만 닿으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살아나는 관계를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어디 가서 미친다 이거지. 어디까지 가나? 풀나고 있는데 저게 전원 있는 데까지 가서 이게 미치기만 하면 불이 반짝 켜진다 이거지. 이런 믿음이라는 사상과 이 깨닫는 데는 사상, 이걸 어디서 갈라지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사상과 진리라는 사상, 이 두 곳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대짝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믿음이죠. 그래서 어디죠 지금? 해당장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며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다들 물러가라. 너희 귀찮으니까 다 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잠드는 걸로 본다. 다르게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생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늘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거 죽음은 허무가 아니라 실존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장자에도 말할 때 죽음과 삶은 뭐하고 같은가? 밤과 낮과 같다 이거거든. 낮에 깨있을 때는 살한 거고 밤에 잘 때는 죽은 거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요즘에도 야단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 야는 밤에는 쉬는 거고
아침에는 깨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아침에 샛별이 반짝할 때 깼다 이거고, 기독교는 밤에 실컷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잤다 이거고, 밤의 종교가 아침의 종교가 이 차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는 종교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린애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듯이 굴굴 자는 건 이게 믿음의 세계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니까 거기는 무위의 세계야. 그러니까 노자하고 기독교가 제일 가깝다는 건 무위의 세계야. 잘 때 뭐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무위가 될 때 이 속에서는 한없는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낮에 코 고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낮에 코 고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나 밤이 되면 코를 군다. 코를 군다고 하는 말은 뭔가 그러면 공기를 굉장히 집어넣는다. 왜? 불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 붙이니까 잘 붙지 않으면 이불을 덮어야지. 그래서 이 불이야.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몸 전체를 불로 태우는 거지. 불로 태워서 소위 신진대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애 자야 돼. 잔다고 하는 건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까 말했지만 황홀하는 게 그거야.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황홀이야.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의식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무의지. 그 무의가 돼야 속에서 불이 확확 붙거든. 이걸 소위 자연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교의 핵심은 무의자연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도 무의자연이지.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 도교하고가 제일 가깝다는 거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잠들은 거지 죽은 거야. 죽은 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밤이지. 이게 아침에서부터 해가 쭉 떴다가 밤이 돼서 해가 없어지는 거 없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야. 해가 그냥 땅 밑으로 그냥 쭉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해가 떠서 지나가는 과정을 깸이라고 그런다. 이게 소위 장자의 생사일여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지면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해는 그냥 있는데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야. 그러다 아침이 되면 또 나오는 거야. 죽음을 그렇게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요 하는 말은 살아도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죽어도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살아도 태양이고 죽어도 태양이고 낮에도 태양이고 밤에도 태양이고 뭐이 다른가? 음양이 다른 것뿐이다 이거. 그래서 주요 것에서 일양 위지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낮에도 해가 있고 밤에도 해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그림자야. 그렇게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뭘로 보나 그럼 자는 걸로 본다 이거지. 자, 여기에 잠들어 있다 이거 잠들어 있다 하고 말씀하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코숨을 쳤다. 뭔 저런 미친놈 죽은 것도 모르나. 그리고 코숨을 쳤다.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딸이야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경에 두루비쳤다. 그런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소경 두 사람을 고쳤다는 여전히 우리가 소경 고쳤다는 얘기 하나 했으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죠. 그러고 32절에 보면 벙어리를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쳤다 이건데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마귀 들린 벙어리 한 사람을 그러니까 왜 벙어리가 됐나 그럼 마귀가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도 그랬지만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마귀가 있다 이거지. 요새는 지금 병은 왜 나나 그럼 균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거지.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균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도. 그 마귀가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마귀가 들어가서 병도 건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모든 불행한 일이 다 일어난다. 마귀가 들어가서 죄도 짓게 되고,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그러면, 마귀를 없애할 수 있으면 다 없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이겼다는 건 뭔가 마귀를 이겼다는 거지. 마귀가 3번 달려붙었는데 다 싸워서 이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다는 말은 뭐니까 인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도 있고, 여기 보건이도 말하게 할 수 있고, 장님도 고쳐줄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 지금 이 기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9장에 기적에 관한 얘기가 10개가 나오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이, 불교로 말하면 뭐 인간의 근본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나?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문명에서 나온다. 그렇지. 거기서는 깨닫는 거니까요. 거기서는 깨닫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나? 마귀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벙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여전은 죄를 용서해 주니까 병이 낫다. 오늘은 또 마귀를 내쫓아 주니까 병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마귀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기고, 죽음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다 같은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우리가 저기서 말할 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거지. 그거에 아까 저 도덕적 위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는 근본이 뭐인가 이거지.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기독교에서는 근본이 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철학에서는 근본이 뭔가 그러면 나라 이래요. 나를 알면 알타나는다. 내가 늘 말하는 거. 나를 알면 알타나는다는 말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뭐 꼭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시, 본뇌 일체가 사라지고 만다. 그건 철학적인 생각이죠. 도덕적으로 말할 때는 오지린자지. 유교에서는 인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불교에서는 뭐야? 부처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기독교로 말하면 뭐야? 믿음만 얻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근본 문제가 뭐인가요? 그 근본 문제를 알아내는 걸 아까도 말했던 성이라고 그런 거죠. 견성이 되는 거죠. 견성성불이야. 그 근본 문제를 알아내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아까 저기서 성명이라고 했지.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삼위이 뭔지도 알 수 있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근본 문제가 뭐인가? 나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가 근본이다. 그래서 나를 알면 알타가 낳는다. 알라 이렇게 나를 알면 알타가 난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다. 한마디로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에는 처음 보는 일이라면서 웅성거렸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냈다고 말하였다.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에 35절에서부터는 이 유태 나라에는 문제가 많다 이거지. 병 걸린 사람도 많고 마귀 들린 사람도 많고 모든 사람 다 많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또 이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냐? 또 유교로 말하면 공자 같은 인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목자 없는 양,
그런데 보면 그 살려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목자 없는 양이야. 양은 병은 잔뜩 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회 맨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냥 여기서도 데모하고 저기서도 데모하고 매일 데모라 요새는. 서울 역전에서도 하고 뭐 무슨 시청 앞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맨 문제라. 맨 문제야. 무슨 뭐 쌀도 뭐 요새 어떻게 뭐 외국에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하는지 뭐 모조리 쌀 태우고 뭐냐 하다니나 이거 그 맨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목자 없는 양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거지.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서 여기 지금 대답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해결할 문제는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해결해 줄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너희들도 열심히 요새 말로 돌을 닦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소위 제자들을 부른다 이거지. 그 제자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럼 너희들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려는 게 이제부터 12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담에도 물론 기적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긴 있지만은 이제는 12제자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 문제가 10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담에는 12제자의 내가 이름을 쭉 적어놓고 한번 12제자의 이력서를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시간부터 여담에 가져갔어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니 하옵시며 나라 이름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다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 힘을 사하지 않겠지. 우리들을 사하옵소서. 우리를 세무리지 말아옵소서. 대단한 나와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